네, 다 같이 출애굽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찾으시면 크게 읽어주세요. 네, 출애굽기 3장 15절 우리가 지금 연이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주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자, 오늘 우리가 다시 살펴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 공식 칭호는 단순히 그냥 하나의 칭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별 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도 있지만 또 여기 반대편에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죠. 네. 이스마엘. 야곱의 이삭의 아들이지만 그 반대편에 또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습니다. 그 야곱의 아들로부터 야곱으로부터 12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이 12지파가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12지파에 속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지파가 속하려면 이 세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거쳐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독생자를 바치는 그 하나님을 표상한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이삭은 바쳐지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은 바로 우리 안에서 투쟁하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거쳐서 12지파 형성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12지파에 속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로 빠지면? 이스마엘로 빠지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이스마엘은 이삭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한다면 이스마엘은 이 행위로 말미암는 의, 또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믿고 구원을 획득하려는 그 인간의 무모한 행위를 말합니다. 또 이삭이 순종을 말한다면 이스마엘은 불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전투, 우리 안에 있는 대쟁투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12지파에 속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빠지면? 에서로 빠지면.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가 강요되는 때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뭐가 주어지잖아요? 매매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떡이 궁핍해질 때에 에서처럼 사흘 굶은 다음에 무엇을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 장자권을 팔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이삭의 하나님을 믿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믿고 인정하고 예수님도 믿는다고 하지만 마지막 때에 특별히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우리에게 그 경배를 강요하는 때에 우리가 누구처럼 될 수 있어요? 에서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12지파에 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칭호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에 대한 칭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별 체계를 가지고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상징한다면 이삭은 순종을 상징합니다. 야곱은 무엇을 말해요? 이기는 것을 상징합니다.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이스마엘로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믿고 순종한다 하면서도 우리 내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결국은 12지파가 차지하는
상급들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2장, 3장에서 말하는 7교회에서 그 교회에게 보내는 상급들을 받는 자들은 전부 다 뭐 하는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얻도록 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단순히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 얻는 일에 큰 오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어야 되고 믿음과 순종은 그것이 우리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 기반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것이 하나의 기별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을 무엇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냐면 세 천사 기별과 연결해서 말씀드렸어요. 첫째 천사의 기별, 그 다음에 둘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 그리고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그 무리를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그러잖아요. 14만 4천은 바로 12지파에서 12,000명씩 나온 거죠. 그러니까 12지파를 대표하는 거예요. 14만 4천은. 이 세 천사의 기별도 하나의 기별 체계인데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체계와 일치한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뭐 주어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주어졌고 아브라함에 뭐 주어졌어요? 여자의 후손을 표상하는 바로 약속의 자손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경험과 첫째 천사의 기별은 일치한다고 그랬어요. 첫째 천사의 기별은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와 똑같은 천국 기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복음은. 영원한 복음과 천국 복음은 다른 것이다, 같은 것이다? 같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모두 다 이것이 둘 다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되는 하나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얘기였죠. 바벨론이 무너진다. 그는 바벨론은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서 말하는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 어떤 사건과 관련이 있냐면 다니엘서 8장 14절에서 2300 주야의 예언이 주어지는데 그때에 바로 성소가 정결케 된다는 그 기별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시점적으로. 그 성소가 정결케 된다는 것은 이 땅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늘 법정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늘 법정에서 바벨론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법정에서 마치 이삭과 이스마엘이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둘 다 지금 장자권을 주장하는 사람을 대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누가 정말로 그 아브라함의 나라를 이제 그 얻을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심판이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정말 이삭에 속하는지 이스마엘에 속하는지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죠. 그 핍박하는 세력에 대한 심판이 하늘에서 무너지게 되고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그 기별은 바로 하늘 성소에서 일어나는 그 심판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표 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하나님에 관한 얘기인데 야곱의 하나님 그 반대편 야곱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에서가 있죠. 이건 바로 우리 안에서의 싸움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둘째 천사의 기별은 하늘 법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면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바로 우리 안에서 있는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만 바로 그런 인을 받고 이제 표를 얻게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똑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가? 그것은 야곱이 문제가 있었지만 싸워서
이김으로 승리함으로 표를 얻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대쟁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령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 누구처럼? 야곱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기별 체계가 구약의 세 권의 대선지서와 그 주변에 있는 12개의 소선지서와의 관계가 일치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는 그 책이 뭐냐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왕, 상하, 그 다음에 대상하,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마지막 때쯤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돼요. 그리고 포로 생활을 마친 다음에 돌아오는 역사가 뭐냐면 에스라, 느헤미야에 관한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를 중점으로 볼 때 언제쯤부터 이 기별들이 주어지냐면 열왕기 하, 역대 하의 끝 부분쯤에서부터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기별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이게 요나서나 이런 오바댜서나 이런 이 책들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성경의 순서에는 이사야서가 먼저 있지만 실제적으로 시점적으로는 요나서 같은 책이 더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끝부분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나오는 이 종말과 관련되어 있는 역사의 끝부분에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라고 하는 대선지서가 주어지고 그 시점적 주변에 12개의 소선지서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 대선지서 3권과 소선지서 12권, 물론 여기는 다니엘서를 뺀 거예요. 소선지서 12권의 이 체계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체계와 일치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체계가 세천사의 기별과 이것이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세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종말에 외쳐지는 기별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맨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그 맨 처음에 원복음이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기별이 누구에게 이어져요? 아브라함에게 이어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손은 누구를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표상하는 거예요? 바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표상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여자의 후손의 복음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부분에 가장 잘 설명되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그 책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뜻이 뭐냐? 그것이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란 뜻이 뭐예요? 이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이사야라고 하는 뜻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즉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다 또 그 바벨론에서 나오게 되는 그 시점, 그 끝부분에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어진 그 복음의 체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한 책이 바로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는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태어날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것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고난을 당할 것인가. 이사야 53장에. 그 다음에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 그리고 이사야서의 끝부분에는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 그 회복된 그 에덴 동산을 회복되는 그 에덴 동산을 어떻게 이제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이 이사야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한 그 간단한 복음이 아주 구체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표현된 책이 바로 이사야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과 동일하게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스알 야숲하고 마할 살렐 하스바스라고 하는 그 두 아들이 있어요. 스알 야숲, 이사야의 아들은 뭐냐면 둘인데 스알 야숲이에요. 스알 야숲. 그 다음 마할 살렐 하스바스이겠지. 무슨 저 주문 같아. 마할 살렐 하스바스. 이게 가장 성경에서 가장 긴 이름 중에 하나예요. 마할 살렐 하스바스. 스알 야숲이라는 뜻이 뭔지로 아세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 하는 얘기예요. 마할 살렐 하스바스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빠르게 노력다. 그렇지. 노력이 빠르다.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가깝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사야서의 주요 뼈대의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의 후손이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그런데 불순종한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심판하신다. 노력이 굉장히 빠르다. 마을 살렐 하스바스.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첫째 천사의 기별이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했지. 심판의 때 가깝다. 그것이 바로 마을 살렐 하스바스예요. 그런데 심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남겨두셨다? 남은 자손. 그 나라는 무너지지만 그 나라가 무너지지만 그 남은 자손이 살아남아서 결국에는 이 여자의 후손이 회복하는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이사야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고 남은 자손이 돌아와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내용인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와 두 아들의 이름 가운데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이사야서가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대선지서가 에레미야서예요. 에레미야의 기별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얘기예요. 항복하는 얘기.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자,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 있는데 이삭 옆에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죠. 즉 이 예루살렘이 혈통적으로는 이삭의 자손이지만 행위와 신앙적으로 볼 때는 지금 어떤 계통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같은 육체적인 계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의 영광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자신들의 그 어떤 혈통을 자랑하고
하는 그 맹목적인 애국주의, 그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민족이 이 땅에서 얻는 영광, 그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거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 그 혈통의 어떤 우월성을 믿는 굉장한 영적 교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삭의 혈통이지만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신앙의 흐름은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 이스마엘을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바벨론화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 그 사상을 따져서 말한다면 바벨론화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루살렘이지만 바벨론화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둘째 천사의 기별과 절대로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죠.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 내용은 불순종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사야에서 말한 마할살렐 하스바스, 노력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실현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책이 뭡니까? 에스겔서죠. 에스겔서. 이 세 권의 대선지서 중에서 인치 있는 기별이 들어있는 책은 어디에만 있어요? 에스겔서 9장에만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인치 있는 기별이죠. 짐승의 표, 또 하나님의 인. 이 인치 있는 기별이죠. 재밌게도 에스겔서에만 뭐가 들어있냐면 인치 있는 사건이 들어있어요. 자,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한 나라에 대한 붕괴를 예언했죠. 실제 그대로 에레미야서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근데 에레미야서는 예루살렘만 무너진다고 하지 않고 마지막에 바벨론의 멸망도 이 에레미야서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뭐 나왔어요? 스알랴숲,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거죠. 남은 자가 돌아와서 뭐 하려고? 바로 이사야에서 말한 그 나라를 상속하려고. 근데 에스겔서의 내용이 뭐냐면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에 대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그 에스겔서는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을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짓기 위한 그 성전에 대한 그 설계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생명강이 시작돼서 거기 강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 강가에 생명나무들이 자라고 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해주고, 그 다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 운동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 운동. 그런데 그 나라를 차지하려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 남은 자를 모아야 되겠어요. 인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인치. 그 무너지는 이스라엘 중에서, 무너지는 바벨론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사람들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서는 인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표에 관한 문제가 거기서 연결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의 끝부분쯤에, 즉 바벨론 포로를 중심으로 끝부분쯤에 외쳐지는 기별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서인데 그것이 바로 세 천사의 기별과 맥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서는 세 천사의 기별과 똑같은 거예요, 내용이.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흐름이 있은 다음에 바로 거기에 12지파가 있는 것처럼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에는 14만 4천이라는 12지파가 거기에 관련이 되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주변에는 뭐가 있냐면 12지파처럼 12소선지서가 있다는 겁니다. 12개의 그 소선지서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12지파. 이것이 그냥 하나의 칭호가 아니라 하나의 기별 체계라고 한다면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 그리고 14만 4천. 이것이 하나의 기별 체계라고 한다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12소선지서도 같은 의미의 기별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천사의 기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이것은 세 천사의 기별과 세 천사의 기별의 뿌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세 천사의 기별의 본체를 두고 거기서 12개의 세 천사의 기별의 12가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12개의 소선지서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 소선지서를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런 기별 체계를 이해한다면 이 12개의 소선지서가 우리 시대에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세 천사의 기별에 12가지 요소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한번 찾아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12개의 소선지서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소선지서 중에는 오바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바댜. 이름은 들어보셨습니까? 오바댜. 네. 고바댜 아니고 오바댜. 네. 오씨가 있어요. 오씨. 오바댜. 네. 이 오바댜 같은 책을 이렇게 읽으면 이게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오바댜. 책을 읽어보면 정말 이런 책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과거의 역사 그 읽어봐도 뭐 의미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이 보세요. 이것이 새 천사의 기별과 관련된 마지막 종말에 외쳐질 새 천사의 기별의 12가지 가지 중에 하나라고 놓고 본다면 이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오바댜서는 뭐에 대한 것을 말하냐면 바로 에돔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돔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바로 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에서. 여러분, 이 에서가 마지막 때의 그 예서의 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에서가 어떤 무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평상시 위기가 닥치기 전에, 즉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우상에 대한 경배가 강요가 되기 전까지는 엄청난 활동력을 보이고 엄청난 신앙을 과시하고 아버지 이삭이 볼 때 정말로 너는 내 뒤를 이을 만한 제목감이다. 너야말로 내 뒤를 이을 장작감이다. 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 사람이 그리고 얼마나 영혼 구원을 잘하는지 영혼의 사냥꾼이라고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매매권으로 인해서 떡을 구할 수 없게 되자 너무나 쉽게 무엇을 팔아버려요? 짐승의 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에 이런 떡의 시험, 이 매매권의 시험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에요? 그것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거기에 굴복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굴복하는 사람의 운명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바댜서에 들어있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오바댜서가 나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렇게 들 수 있어, 없어요? 나와 굉장히 관련이 있는 메시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오바댜서. 여러분 하박국서
것을 아시죠? 하박국의 내용이 뭡니까? 하박국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이거예요. 바벨론이 우리 유다를 무너뜨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때 하박국이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이 타락했지만 바벨론 우리보다 더 악독한 더 타락한 바벨론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겁니까? 안 살아계신 겁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에워싸이는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세우신 이 교회가 이렇게 맥없이 무너질 수밖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은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마지막에 하박국의 마지막에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의 소가 없고 그 다음에 포도원에 열매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의왕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누구를 찬양하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서를 그냥 읽으면 하나의 과거의 역사로 끝날 수 있지만 이것이 마지막 때 살아있는 나와 관련 있는 마지막 때의 사건들과 굉장히 관련 있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 책이 누구에게 주는 기별이에요? 바로 나에게 주는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박국에서 요구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서와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엘서에는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의 전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당면하게 되는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고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 그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모두에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엘서의 이야기는 바로 누구와 관련된 얘기예요? 바로 우리들에게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요엘서는 그때 살아남는 무리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이 뭐냐면 늦은 비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마지막 남은 무리에게 주어질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바냐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스바냐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속성을 설명하는 메시지 들어 있습니다. 아모스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 공의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거의 모압과 암몬과 거기 두로와 시돈과 모든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새천사의 기별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관련된 심판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뭡니까? 미가가 뜻이 뭐예요? 미가는 누가 여호와와 같으냐 하는 얘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누구를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죠.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실제 신부는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왕국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미가서에 있습니다. 미가서는 그 여자의 후손의 신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그가 결국 무엇을 할 것인가? 메시아의 왕국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바로 미가서에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의 속성, 그 다음에 그 여자의 후손이 어디로 태어날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은 무엇을 할 것? 메시아의 왕국을 세울 것을 미가서에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나서와 나훔서는 전부 다 뭐에 대한 예언이냐면 아수르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수르. 자, 요나 보세요. 요나가 아수르에 대해서 예언을 하라고 부름을 받았죠. 근데 요나가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근데 그러다가 요나가 이거 안 들었으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당장 쳐 죽여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나가 니느웨 가서 외쳤죠. 이제 다들 뒤질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 뒤진다는 말이 요나의 심정을 그대로 잘 표현한 거예요. 니들 뒤질 거다 이제. 예? 근데 하나님께서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니느웨가 어떻게 됐어요? 회개했어요. 이 요나서의 얘기는 아무리 니느웨 같이 악하고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 하는 내용이 바로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줬어요. 진짜 요나가 그렇게 기별을 전했을 때 니느웨는 정말 각성하고 회개해서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각성하고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100년쯤 지난 다음에 이 니느웨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두 번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기회를 놓쳐버린 아수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설명한 것이 바로 나훔서입니다. 나훔은 바로 니느웨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는 바로 새 천사의 기별과 내용이 같다고 그랬죠. 그리고 12개의 소선지서는 새 천사의 기별의 12가지 속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 가닥이 뭐냐면 바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우리 시대에 해당되는 성전은 어떤 겁니까? 교회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가 거할 집을 짓고 있는 동안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품성의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학개와 스가랴를 줘줬어요? 학개, 아직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니다. 우리는 언제 변화될 수 있다? 예수님이 오시면 육체가 변화되고 우리는 그때 우리의 품성이 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학개서가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 언제가 성전을 지을 때예요? 언제가 품성이 변화될 때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품성 변화, 그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야.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도전 때문에 못하겠다. 우리의 육신적인 이 성향을, 이 죄의 성향을 가진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흠없는 삶과 흠없는 품성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사람들에게 스가랴 4장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뭘로 가능하다? 나의 신으로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된다는 얘기예요. 된다는 얘기. 이거 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반드시 이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흠없는 품성을 이룬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마지막 때
숫자로 말하면 14만 4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겁니까? 안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얘기지만 성경은 지금 그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고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나타날 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나는 거기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못 들어간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소선지서 중에서 학기와 스가랴가 지금 나에게 뭐라고 있어요? 너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돼. 새 천사의 기별에서 이 학기와 스가랴가 얼마나 중요한 12권 중에서 6분의 1의 비중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가 요즘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주요 포인트는 너희들도 지금 성전을 지어야 된다. 성전은 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즉 흠없는 품성의 성전을 반드시 지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핵심이에요. 핵심. 자, 그 다음에 지금 12개 다 들으니까 뭐가 남았냐? 말라기? 말라기서에는 뭐가 더 있냐? 말라기에서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뭐가 나타날 것이다?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다. 엘리야. 마지막 때 나타나야 되는 엘리야, 개혁자는 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나타나야 되는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무리의 등장을 말라기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는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는 새 세상이 가까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몸이 변화되고 이제 하늘에 가게 되면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안 열려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이 언약 관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말라기는 바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건데, 바로 이제 우리에게 닥쳐올 새하늘과 새 땅과 마지막 때에 그것을 연결해 주는 역할한 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말라기의 기별이고, 바로 마지막 때 엘리야의 기별입니다.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때, 그 아마겟돈 전쟁은 무엇과 같으냐면 갈멜산의 엘리야의 전쟁과 같습니다. 아마겟돈이란 뜻이 뭐예요? 그것이 아마겟돈인데 하르 메기돈. 이 메기돈이 바로 무깃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깃도 산 전쟁이에요. 무깃도 산인데 무깃도 옆에 뭐가 있냐면 갈멜산이 있어요. 갈멜산에서 누가 전쟁했어요? 엘리야가 무슨 전쟁 벌였어요? 어떤 하나님이 어떤 신이 진짜 하나님이냐 하는 영적인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전쟁을 수행할 사람이 바로 마지막 때의 엘리야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서예요. 제가 지금 12선지서를 대부분 지금 다 했어요. 혹시 여기서 빠진 것이 한번 보십시다. 한번 세보세요. 자, 요나와 나홈이 짝이죠. 호세와서 아모스가 짝이죠. 스가랴, 학개. 지금 6개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미가, 그 다음에 했고, 요나, 아까 했나? 안 했어요? 아까 요나, 지금 거의 다 됐죠? 말라기. 지금 빠진 것이 뭐야? 하박국 했고, 스바냐도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고, 에스더는 저 소선지서 아니야. 다 된 것 같죠? 이 12개의 그 소선지서가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니까 나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성경에 말이죠. 거저 그냥 막 건너뛰어야 책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12소선지서를 읽을 때 얼마나 급하게 읽으면서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굉장히 난해한 책이라고만 봤잖아요. 나의 운명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본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구약을 읽을 때 그 구약 속에 내 운명과 관련된 그 기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잘 정돈되고 또 꼭 필요한 것들만 뽑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잘 차려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12지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별 체계를 말하는 거고, 이것은 세 천사의 기별과 내용이 똑같은 것이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서와 12 소선지서와 그 내용이 일치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것들 하나를 못 챙겨서 잘못하면 실족할까 봐,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릴까 봐, 이 12가지를 소제목을 다 정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정말로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성실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12지파에 속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지파에 속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 속의 그 귀한 기별들을 우리가 가볍게 넘기지 말고 잘 깨닫고 또 실천해서 우리가 주님의 12지파에 이스라엘에 속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